일부 예배 때보다 반응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더 많이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아이들을 조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하여 또 아이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다 순간 좀 염려와 우려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후에 오신 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치하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박수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각을 다 뒤바꿔 놓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밀접한 만남과 교제의 방법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상거래, 즉 경제가 구조와 그 방법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생각을 하며 지냈던 해였다라고 제게는 기억됩니다.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창궐하여 도처에 전파되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확산세로 인하여서 우리는 3월, 4월 약 6주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단과 교계에서는 6.25 전쟁 동란에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노라 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의 형식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기에 영상을 통해, 시청각을 통해, 또 실시간 매체들을 통해 예배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전환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변화는 아마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40여 년을 넘게 살면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독감이 걸려도 중병에 걸려도 저는 주일 낮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신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사회,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기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의 모습처럼 마스크를 쓰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도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성경을 암송한 이 귀하고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자꾸 미약하나,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으나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들 무엇인지 연구하며 고민하고 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께서 이 영상과 이 모습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교회 자랑이 아닌 무엇보다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아이들도 조심스럽고 선생님도 조심스러워할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일에 모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 일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맡겨준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치아와 또 감사의 소식들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와 또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후일에 오늘의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좋은 기폭제와 또 토양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또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이 될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이 성탄절에 기념할 예수님에 관한 내용과 복음의 소식들을 오늘 본문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땅에 도래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하며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그에 해당되는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이제 성경은 이어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며 교훈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을 통해 이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며 또 그 이름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이날에 우리가 기념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실까?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며 나누게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이름에 담긴 뜻과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통해 예수님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할당되고 부여된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의 목적인 죄에서 씻기움과 죄 사함을 입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인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였는지 성경이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목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죄 사함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나 고쳐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나 마치 요술 램프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진이처럼 성취하고 이루어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기적이나 보여주는 쇼 호스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노라 스스로 자부하고 지내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대속죄물로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며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과 독대하며 만나 함께 교제하면서도 우리 또한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 허망한 것들, 우리 육신의 바람과 소원함을 그저 이루어주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예수님 정도로만 우리 여기며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벌어주실 예수님, 나의 재산이나 증식시켜주실 예수님,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그리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복을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주기를 또 그 일 이루어주실 예수님, 내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해주실 예수님, 나의 흥미와 나의 관심사를 채워주실 예수님, 우리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축하하며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닌 믿어야 할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아닌 나를 만나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 동행하며 나의 신명과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되시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입으시고 죄의 사함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시고 얘기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그리고 예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또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을 열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돈이나 벌어주고 마술이나 보여주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었던 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통하는 지경에 이른 이들,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 처소에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시되 바르게 잘 믿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인도하며 이르게 하는 참 믿음 허락받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믿는 척하다가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믿는 줄 알다가 버림받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천국으로 인도한 바 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입고 누리며 지키시기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끝으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이들이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더불어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시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품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몸소 예수님의 지척에서 목격하고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 두려움과 염려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 용기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도요, 정작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품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시기 바래요. 성경은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셨어요.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직접 예수님의 눈을 보며 들었던 제자들이셨어요. 지금 그분들이 만난 위기, 닥친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성경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 앞에 이러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십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타고 항해하고 있는 그 배에도 분명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지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함께하고 계셨으나 믿지 못했어요. 기사와 표적 능히 행하실 분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 하실 일이 없겠지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를 위협한 이 자연의 무서움 앞에서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예수님도 속수무책이실 거야. 그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무서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제자들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고 지옥에도 내리시고 서울에서 건지시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나고 맞닥뜨렸을 때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그동안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울렁이는 파도 때문에 거센 물보라와 비바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언약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기쁘고 감사한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능히 행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실천하시며 이뤄주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걱정 없이 그렇기에 염려 없이 그렇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담대함과 강함의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유익과 행복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가 되어짐을 전하고 증거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소개해 주었던 적이 없었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과 염려 없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또 말씀 나누게 하신 그 이유는 과연 그렇다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함,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머무는 이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이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긴 봤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경험하긴 경험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끌어안고 살았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깨달음을 얻긴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수긍이 되어질 것들만 취사 선택하였어요. 그랬더니 말씀은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계시지만 그날에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돼서 그곳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고 숨이 끊어지신 이후에 장사되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믿어질 그 기준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들은 몸소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그 순간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나의 욕구와 욕망을 해소해 주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랑하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나 후일에 예수님을 평가하기에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도 사람 아니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형제잖아. 마리아, 요셉이 부모님인데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날에나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 성탄에 이하지. 그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인도해 줄 수 없는 천국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실로의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 믿되,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닌 믿어야 할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이들 모두가 되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 잊고 누리며 지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